우리가 생명의 길에 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하나만 주셨어요.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그냥 한 번 시작하면 그대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조절할 수도 없고 잠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주인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인을 아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의 생활을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과 또 급격한 경제적인 그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또 형제들까지도 불화함으로 고통하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생명의 길로 나아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생명의 길에는 이 모든 문제에 해결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으셨나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더 짧아요. 아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요즘 100세 시대에 더 길게,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까지 살아왔을 때 힘있게 자신있게 뭔가를 추진하면서 살았던 것보다는 이제는 이제까지 해온 것에 그저 이렇게 파도를 타듯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을 이제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가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시계는 이미 많이 지나왔습니다. 이제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애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생명길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생명길에는 넘치는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계속되는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 생명길에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길을 보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아멘. 생명의 길. 우리가 시편을 지금 새벽기도 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번 주에 내가 이 설교를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생명의 길. 이게 제가 그냥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총동원주의를 했는데 이제는 이름을 좀 생명의 길 잔치 이렇게 좀 바꾸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요. 우리가 생명을 나눠주는 잔치, 생명으로 초대하는 잔치, 예수님에게로 초대하는 잔치,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에게로 초대하는 그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길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너무 흥분해요. 옮겨버렸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단을 만나가지고 혼란이 왔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날짜를 모르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느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일은 비록 여러분이 병중에 있고 비록 여러분이 인생을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도 어려워도 어렵지가 않아요. 결과를 알았으니까.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렇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길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는 이제 우리의 인생의 가치인 참 생명인 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생명의 기실 대신 예수님을 늘 만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길은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9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다. 내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에 걸 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윗 앞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어요. 어린 목동 시절에 다윗은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형제가 8이나 됐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가 볼 때는 그 막내 아들이 별로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아들들은 집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지만 막내 아들은 저기 산으로 올려보내가지고 양을 지키는 일을 시켰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외롭고 힘들 수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 앞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푯대로 삼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늘 주 안에서 승리하며 힘을 얻고 살았어요. 다윗은 놀라운 경험을 그 어려움 가운데 했습니다. 여러분요, 평안함이 늘 있잖아요. 늘 신나잖아요. 늘 좋은 일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살만 쪄요. 편안하니까, 좋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새벽기도 나올까요? 안 나와요. 새벽기도 안 나와도 잘 되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새벽기도.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을 불러요. 저는 교회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는 분이 있으면 깜짝 놀라요. 아니, 저분들이 왜 갑자기 교회 나오셨을까?
틀림없어요. 걱정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마음에 어려움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집니다. 힘들고 또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앞에 있으면 그 힘든 일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번은 형님들이 계신 곳을 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군대 갈 만한 나이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형님들 있는 부대로 갔습니다. 안부도 묻고 또 그 당시에는 군대가 이렇게 돈이 많고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가 먹을 것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때 다윗이 형들을 만나러 전쟁터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쟁터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을 하지 않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쟁터에 갔더니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키가 조금 크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연령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직 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안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무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했습니다. 아니, 저놈이 어떤 놈이길래 하나님의 백성을 욕한단 말이야. 아니, 저놈이 어떤 놈이길래 하나님을 욕한단 말이야. 막 화가 나가지고. 그때 옆에 있는 사람, 야, 그럼 네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아이고, 내가 저런 것들은 그냥 한 칼에 한 번에 끝납니다. 막 하도 자신 있게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그럼 너 왕에게로 가봐라. 그래서 왕에게로 끌고 왔어. 데리고 왔어. 왕이 뭐 엄청난 군대 군사가 이 장군 같은 사람이 오는 거야. 조그만 아이가 왔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다윗에게는 외면으로 보지 않는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열정과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는 말리다가 그러면 내가 해봐요.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의 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나가봤지만 너무 커가지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그는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물맷돌과 지팡이는 그가 목동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 번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사울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가 들려와도 곰이 달려와도 내가 이 물맷돌로 이 지팡이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그것을 다 빼어서 양을 다시 뺏어오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적갓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물맷돌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새총 같은 거예요. 새총 같은 거. 우리 한국의 새총 같은 거. 이 이스라엘의 물맷돌은 이렇게 줄로 두 개를 갖고 이렇게 돌려요. 돌리다가 그 중에 줄 하나를 놓으면 거기에 묶여져 있던 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총하고 비슷해요. 새총은 이렇게 쏘지만은 이거는 흔들다가 돌려서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기가 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 물맷돌과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 사자를 쫓아내고
곰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나아갈 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이 소리치며 나가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네가 나를 강아지로 알고 짝대기를 들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잡아서 새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무거운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제까지는 꼬마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제까지는 목동 다윗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앞에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앞에 내세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쫓아가기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다윗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는 왼손잡이지만 일반적으로 오른손이 더 힘이 있잖아요. 이제 그 태국이나 왕이 있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이 운전대가 우리하고 달라요. 그 이유를 얘기하는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 왕이 있는 나라는 말을 타고 싸우는 그런 나라가 되니까 전쟁터에는 항상 말을 타고 이렇게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오른손에 칼을 들고 또 왼손에는 말꼬피를 잡고 탁 하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지나가면 왼손으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에 두고 앞에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오른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오른손에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게 되므로 그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의 마음의 기쁨이 그의 영이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하나님, 즐거움의 하나님, 안전하게 돕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나의 영혼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나의 육체도 하나님으로 주변의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에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나의 기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자네 소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그 줄의 구역을 바로 지켜내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분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장차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곧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잔이라고 말했습니다. 넘치는 잔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산, 사명, 또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유산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사역이고 비즈니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비즈니스를 주셨습니다. 그 비즈니스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성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려도 왜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우리의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도 왜 그것이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잡히지 않으면 그 재산은 하루아침에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재어진 것, 줄로 그려준 이것은 내 것이라, 이것은 너의 몫이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그런 비전이다 라고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잠을 자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들을 한번 보세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을 해붙이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 버린 남편을 보세요. 바로 그분은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남편을 여러분이 잘 섬기고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그냥 속으로 아이고 왼수같이 내가 그때 실수했지, 그때 결정을 내가 잘못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남편을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것, 그 영광을 보여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뭐라고 얘기하면 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인내하고 그들을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그들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줄로 그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을 다시 보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주님이 줄로 그어준 그곳이 아름답다. 지금은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지 않고 지금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미리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남편, 아내,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나의 형제 자매들, 직장에서 만나는 우리의 상사들, 후배들,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서 그려준 나의 구역이고 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여러분이 새로 구역을 맡았습니까? 남자 구역, 여자 구역, 그 구역에 있는 식구들은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교회가 연령별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연령별로 선교회가 모여서 뭐 해야 될까요? 친교를 하는 선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복음 증거하는, 신앙을 간증하는 그런 선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선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이 선교회를, 이 구역을 나의 선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저에게 있어서의 구역은 대학생들이었어요. 태국 대학생. 저는 뭐 아침에 일어나도 걔네들만 생각하고 저녁에도 걔네들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즐거운 일 있으면 뭘 걔네들하고 나눠 먹을까? 뭐 과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걸 싸가지고 같이 나눠 먹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아니, 죄송한데 제가 오늘 저녁에 태국에 가죠. 이게 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12시 반이 됐는데 잠이 안 와요. 계속 뭐 11시부터 자기려고 누웠는데 잠을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 내일 설교해야 돼요. 아시는데 왜 잠을 안 주세요? 막 사정을 했어요. 원래 평상시에 저는 그냥 집사람과 얘기하다가 잠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잠이 안 와요. 알고 보니까 이 태국 애들 만날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흥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근데 꿈속에서 애들하고 다 만났어요. 얘기 다 했고 끝났어요. 안 가도 돼요, 사실은. 제가 간다고 하니까 애들이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막 선교사님, 저 아직도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한테 이번에 이런 모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미나를, 목회자 세미나를 1년 계획을 세우거든요. 같이 1년에 매년 하는데 이번에 좀 늦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그래서 아이들이 흥분했어요. 저도 흥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업이었고 소망이었고 비전이었어요. 근데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더 훌륭하신 분들, 더 얼굴이 하얗신 분들, 한국 세관교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저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갑니다. 저도 내 인생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은 얼마큼 남았어요? 뭐 저보다 좀 많이 남았겠죠. 그런데 이 시간 우리 같이 힘있게, 멋있게, 신나게 살아갑시다. 아멘.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 조그만 것, 소소한 것,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그어서 이것은 내 것이라, 이것은 너의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꽉 잡고 그것을 부여잡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솝의 우화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 이솝의 우화 중에 개미와 매미라는 우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올 때는 살짝 바꿔져 가지고 개미와 배짱이로 왔어요. 그래서 이 배짱이가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배짱이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예요. 근데 이 개미가 하도 작으니까 배짱이가 너무 커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 개미가 여름철에 겨울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열심으로 힘을 들여서 겨울을 주면서 일했던지 얼굴이 새카맣게 됐고 허리가 짤록하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짱이는 배째라 하고 노래만 부르니까 배가 볼록 튀어나오고 도대체가 이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을 조롱만 했잖아요. 그런데 겨울이 되고 눈이 왔어요. 그래서 이 배짱이가 또 째일 뻔했네.
이 배짱이가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구걸하러 개미한테 가져갔어요. 그래서 개미가 문을 빼꼼하게 열고 그때는 우리를 조롱했던 것처럼 오늘도 열심히 노래나 불러라. 문을 닫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저께 우리 홍장로님하고 최 집사님이 지금 이 교회 시설하는데 두 분들이 거의 매일 교회 와가지고 노가다 하시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최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봄맞이 준비를 해서 청소를 해야 되겠다. 아니 지금 겨울이 지나지 않았는데 봄맞이 준비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흙을 좀 다 걷어내고 물기를 내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에만 만족해서는 다음 오늘 이 시간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앞에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길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보여준 참 길이고 참 생명이고 참 진리입니다. 오늘 세광의 성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생명길에 나가서 그 생명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가 총동원 주일을 3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름도 생명길 잔치, 생명의 길 잔치, 생명회로의 초대, 생명회로 길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바꿔주고 우리의 가정이 바꿔주고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이 해결받는 그런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생명길이 열리고 생명길이 열리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것이고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비즈니스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평강, 기쁨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안전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남자 구역 예배가 드리는 걸 봤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이제 새롭게 남자 구역도 새로워지고 2019년도에는 남자 구역이 더 힘을 얻어요. 어제는 남자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그 팀들이 방송팀도 모이고 또 우리 관리부도 모여서 식사하러 가더라고요. 저도 따라갈 뻔했는데 아무튼 이 남자들이 모여서 바글바글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2019년도는 우리 남자들이 좀 힘을 받기를 바랍니다. 남자 구역이 힘을 받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선교회가 이름만 선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올려드리는 선교회, 전도하는 선교회, 선교하는 선교회,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런 복 있는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강교회뿐만 아니라 이 안산 지역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주시면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교회에 우리가 전도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가서 같이 전도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여러분의 가정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남편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아내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우리가 돌보는 구역 식구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속해 있는 선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구역,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그려준 구역, 다른 사람 말고 나한테만 그려준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내가 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길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나의 모든 것은 그저 엘리베이터에 타듯이 그저 이 공항이나 이런 데 서 있으면 그냥 쭉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가듯이 그냥 그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그 생명길에 서 있기만 해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2019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생명길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하겠습니다. 435절.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포기하리람과 모든 병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